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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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샬롬,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윤성무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을 막아주는 커다란 우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서 든든한 사람 또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사회제도도 그리고 든든한 사람조차도 우리를 매 순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 왕, 그분을 예언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은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삶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같이 몇 가지를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위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군으로 꼽히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 부르기를 쉬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더 앞서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인생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미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 보일지 할지라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실수가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 보여도 이처럼 결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 공의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르고 공평한 뜻을 굽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이 완벽한 공의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훌륭한 사람이나 세상을 과도하게 의지하다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였을 땐 정말 화려하고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마치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음이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해줄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깐 있다 없어질 작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도우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주 작고 구체적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던 낮은 자들을 직접 찾아가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바로 2000년 전의 예수님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폭우를 막아주실 때, 마른 땅의 냇물과 바위의 그늘을 내실 때, 예상치 못한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시련이 때로는 나의 관계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은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그 시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늘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른 땅의 냇물과 바위 그늘을 내실 때 우리가 지친 학업과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체력과 기력이 다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그런 결정의 순간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체적인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동의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단단한 바위 밑입니다.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더운 그 사막 속에서 사실 물이나 들고 갔던 물품들은 금방 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물은 마시면서 금방 사라지기 쉽죠. 그럴 때마다, 폭풍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밤에 추울 때마다 바위 밑은 따뜻한 바람을 우리에게 막아주고 또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대한 바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내 앞에 계시는 분이고 모래바람은 하나님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서 비로소 숨을 쉬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지혜로 내가 든든한 사람에게 기대고 안전한 환경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람의 지혜대로 억지로 버티며 애쓰기보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의 큰 바위 그늘 아래로 나아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도우심이 임할 때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관계에 누군가와 싸웠을 때, 때로는 내가 살면서 학업과 또는 일 가운데 내가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고 있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몇 가지 예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떳떳이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환경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에 그는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런 걸 할 자격이 없는데 라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며 그를 붙드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힘입었을 때 그 완강한 파라오 앞에서도 담대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과 입술이 어눌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며 나의 지혜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사명과 삶을 기어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예화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급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눈과 귀,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더 이상 나라가 부흥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쇠퇴하는 시기를 맞아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왕이 공의로 그리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우산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능력과 또 담대한 마음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기드온 사사에게,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의 힘든 그 광풍을 막아주시고 생수 같은 시원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손길을,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눈과 귀와 입술을 사용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